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설명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막절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초막절을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실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실족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딘지 모르게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이 실족에 대한 이 부분만 나오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좀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더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실족까지도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족해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실족해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목에 연자맷돌을 베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요, 또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돌이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사람의 열심, 사람의 육체로 살고자 할 때 그때 이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어 주셔서 막아주신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누가 또 우리를 실족해 하죠? 자기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실족하기도 하죠. 근데 이 자신이 실족해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실족해 할 때 이때 누가 연자맷돌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바다에 빠져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바다에 빠져주시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도록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이 아니라 실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연자맷돌 되어주시고 함께 바다에 빠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자아와 또 우리의 옛 아담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초막절은 어디로 가서 지킨다 그랬죠? 광야로 가서 지킵니다. 그럼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본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교육입니다. 그럼 이제 광야로 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을 가르치겠죠. 그리고 그 일을 가르치라고도 명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광야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있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10명의 정탐꾼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잡지 않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잡게 되어지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마쳐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는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조금 이따 이제 성경을 좀 찾아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밟게 되어지니까 저 위에 사르단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이 이제 쌓여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요단 강가에 있는 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습니다. 돌 12를 취해서 12개를 짊어지고 이제 요단 강가,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아닌데, 여호수아가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가에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발 그곳 가운데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12개의 돌이 있고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는 거죠. 그럼 돌들을 요단강에도 세우게 되어지고 또 길갈에도 세우게 되어질 때,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이 일을 물어보게 되거든 이 상황을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초막절의 교훈 가운데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개의 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12개의 돌을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는 그곳에 돌 12개를 택하여 이제 그걸 메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어져 유숙할 그곳에 12개를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숙하는 장소가 길갈이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19절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죠? 초막절의 교육이 여기서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묻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어떤 인간이 만든 기구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그러니까 초막절은 너희의 후손들이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또 너희는 그들이 배우게 하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웠던 의미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강가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저 요단강에다가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면 돌 12개가 요단강에서 나와 길갈에 세워지고 요단 강가에 있던 돌들이 다시 요단 강에 12개가 세워져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푼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죠. 그럼 세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요단강 물에 다 나의 모든 죄를 요단강에 다 놓고 그 물이 요단강의 물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 죄는 요단강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우리처럼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12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자맷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바다에 빠져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자아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게 되어지는 모든 죄와 불법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 끝났다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잡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잡지 못하고 어떤 내가 율법적인 거룩함, 율법적인 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했어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의 죄와 불법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치르셨다면 우리의 허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값을 치르신 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불법을 보지 않는데 우리들은 우리 죄와 불법, 누군가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이 실족이라는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누군가가 너를 실족해 했어? 그러면 용서해. 그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함께 바다에 빠져주신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빠져주신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실족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로마서 6장에도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친 돌만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산돌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 되어지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주시고 연자맷돌이 되어주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시고, 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고 별 볼일 없게 보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돌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육체를 의지해서 가고자 하는 나의 의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주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나의 의가 깨져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치는 돌이 되어주셔서 나의 의를 깨뜨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돌이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바라보며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돌이었구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연자맷돌이 되어주시기도 하셨구나, 나에게 있어서 거치는 돌도 되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섭하게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육체를 신뢰하고 내 육체를 의지하고 나의 의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가 간섭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거치는 돌이 되어주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실족해 하여 넘어지게 하셔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넘어졌을 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우리가 넘어지면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를 밟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밟고 가지 않으세요. 언제나 예수님은, 사실 참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 말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기를 밟고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밟고 그리스도가 일어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는 길에 당신 자신이 돌이 되어주셔서, 당신 자신이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로마의 길은 다 돌로 깔려 있어요. 지금 2000년 3000년이 되어져 있는데도 그 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돌이 되어주셨어요. 너희들 나 밟고 가, 나를 밟고 일어나, 나를 밟고 너희들 힘을 얻어. 나는 너희를 밟으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에게 밟히려고 온 거야. 사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산돌이요, 그리스도는 내 삶에 거치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돌이요, 때로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연자맷돌이라는 그 고백으로 어떤 고백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나의 옛 아담도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중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걸림돌이 되어주고 거치는 돌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가고자 할 때, 나의 의로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실족해 하시고 넘어지게 하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는 일까지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 말에만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밟으라고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내 밖에 놓고 나의 의로 살고 나의 열심으로 살고 내 육체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래 맞아. 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깨트리고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십니다. 예, 실족 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한번 인사합시다. 실족 당하십시오. 예, 바로 이어서 이제 한국 선교 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